많은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구할 것을 기도하노라면 그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평강 가운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쓴 물 뒤에 단물이 있다 말씀에 대한 내용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만 해도 세간에는 롯데그룹의 2인자 이인원이라고 하는 그분이 누군가 하는 것이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이인원이라고 하는 부회장은 최근까지 롯데그룹의 컨트롤 타워격인 정책본부 본부장을 맡아서 신동민 회장과 함께 경영 전반을 이끌어 왔습니다. 정책본부 운영실장인 황갑규 사장과 함께 신 회장의 가신그룹으로 손꼽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난달 26일 오전 7시 10분경에 경기도 양평 서정면 문호리 강변에서 변사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는 1947년 8월 12일생인데 경북 경산 출신,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학과를 졸업한 그런 후에 롯데에 입사를 했는데 세일즈맨으로 입사를 한 거죠. 그런 그가 롯데그룹의 롯데 정책본부 부회장 자리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 그가 롯데그룹의 비자금 의혹 이런 것과 관련되어져서 검찰 수사를 앞두고 26일 돌연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유서 내용의 일부가 확인이 되었는데 검찰 수사에 대한 억울함이나 불만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그러한 유서였는데 거기 보면 롯데그룹의 비자금은 없다 라고 하는 유서고 비자금은 없고 신동민 회장은 훌륭한 사람이다. 그리고 먼저 와서 미안하다 라고 했고, 가족에게는 그동안 앓고 있던 그 아내의 지병, 그것을 간호하느라고 간병하느라고 고생이 참 많았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인원 부회장은 롯데그룹에 43년간을 몸담아 있으면서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 회장에 이어서 그의 아들 신동민 회장의 신뢰를 얻어서 대를 이어서 최측근의 그러한 신복으로 지금까지 일해 온 거죠.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라도 그는 분명히 고진감래, 한자로 이렇게 사자성어를 줄이면 저는 그렇게 보여줘요. 세일즈맨 입사를 해서 그 가신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총 그 가족들의 어떤 임원들 빼고는 최고의 자리에 오른 그러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 고진감래라고 하는 것을 이룬 사람이라고 봐요. 다시 말하면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라고 하는 이것을 이룬 분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 극단적인 이런 행동을 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밀려오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이인원 부회장처럼 무너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요. 오늘 말씀은 홍해를 건넌 직후에 며칠간의 그런 행적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진감래의 영적인 깨달음이 무언가 하는 의미를 한번 조명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런 의미에 주어지는 메시지는 뭐냐면, 인생길에는 마라, 쓴 것이 놓여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인원이라고 하는 그 부회장이 그 자리에 43년 동안 있을 동안에
얼마나 이 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리에 밀려왔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그 쓴 마라와 같은 인생의 환경을 거쳐서 여기에 있느냐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마라라고 하는 것은 쓰다라고 하는 뜻인데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동안 수르 광야 길을 통과해서 첫 번째로 도착하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에요. 마라는 시내산에서부터 시내산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장소인데 홍해가 갈라진 지점에서 마라의 장소까지는 한 73km에서 75k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흘길을 약 한 75km 정도를 걸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늘 보면 22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모세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해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 23절에 보면 이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는 이 광야에서 사흘 동안을 걸었는데 물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고난이에요. 그들이 가져온 그 물은 이미 사흘 전에 다 고갈되어버렸고 그 갈증의 고통을 심히 느끼기 시작한 때에 이른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마라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발견된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와, 고난이 계속되고 이제는 끝날 무렵인데 또 다른 고난을 만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마라지역에서 발견한 그 물은 도저히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 동안 차가 헤매다가 발견된 그 물인데 쓰다, 먹을 수 없다.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에는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먹을 수 없는 것들, 해결할 수 없는 환경이 내일 또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과거에 엄청난 신앙적인 능력을 체험을 하고요, 또 경험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수르 광야와 마라의 쓴물 같은, 다시 말하면 마실 물이 떨어지고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그런 걱정과 원망, 이런 불평과 두려움, 이런 상황을 또다시 만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법이 우리 인생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안 되는 사람 넘어져도 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하는 그런 소원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정말 자꾸 우리 앞길에 엉키는 일들이 환경으로 밀려올 때에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말씀의 기둥을 이렇게 보고 순종해 가는데 물이 없는 광야를 사흘 동안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만난 것이 쓴 물이다, 양식이 없다 라고 하는 이런 환경이 그들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우리 자세가 참 중요해요. 만약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마실 물이 없는 쓴물 앞에서 사흘이나 걸어서 이제 물이다 라고 해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써서 먹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이르렀다, 그리고 있던 그 양식이 떨어져서 이제는 줄이게 되었다 라고 하는 환경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할까? 당연히 불과 사흘 전에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다시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마실 물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분명히 그렇게 공급해 주시던 하나님이 또 오늘 이 환경에도 공급해 주실 거야. 그렇게 신뢰를 해야 맞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대개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다수의 백성들은 기적을 만났고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도 원망과 불평을 하는 그들 눈앞에는 구름 기둥이 떠난 게 아닙니다. 불기둥이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지금 임재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현현되어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삶의 현장에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이 원망과 다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내는, 인내해내는, 참아내는 믿음을 발휘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당연히 안 그러겠죠. 어쩌면 상당수는 하나님을 믿는 생각과는 다른 언행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취하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오늘 보면 24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반부를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모세를 향한 원망이었다. 우리가 뒷부분에 가다 보면 하나님이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저들이 곧 돌을 들어서 나를 칠까 하옵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대목을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모세를 향한 백성들의 원망은 굉장히 두려운 그러한 모습으로 원망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갈증이 크게 달하는 상황이지만 사흘간 홍해가 갈라진 것을 경험했잖아요. 먼저 모세에게 가서 자신들이 지금 형편을 모세요, 우리 알다시피 지금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 노약자들도 있는데 그들이 지금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요청해야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 스스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갈증으로 죽을 가슴이 두려우니 물을 주세요. 우물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상식적인 것 같은데 그 반대의 행동으로 모세를 향해서 백성들이 원망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믿음의 거리와는 상당히 먼 행동이잖아요.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들을 인도해 가시고 계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현장 속에 계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어쩌면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들은 왜 원망부터 했을까? 기도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자신들이 기도를 모세를 찾아와서 의뢰했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것을 짐작케 하는 말씀이 오늘 24절 하반부에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백성들을 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들이 이제 어떻게 하지요? 라고 묻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백성들은 그 초점이 먹고 마시는 것에 뒀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먹고 자유케 해준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그들이 사흘 동안 마시는 물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고 또 그들에게 위기다라고 하는 그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환경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동의할 수 없는 것은 사흘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하신 기적을 친히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뭐 3년이 되었다든지 뭐 3개월이 되었다든지 그러면 좀 이해할 수 있겠죠. 왜 3개월 전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3개월 동안은 왜 역사를 안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흘 전에 이런 기적을 본 거 아니에요. 바로 이러한 행동의 약한 모습이 동시에 간사한 우리 인간의 그러한 속성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금방 잘했다가 잘해줬던 그 사람이 내일은 나에게 좀 잘못하면 금방 그를 원수시 삼는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그런 속성의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현실도 동시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결심해야 할 것은
환경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한 주간 살면서 한 열악한 고진감래를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환경이 올 수도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직면할 수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광야에서 혹은 마라에서 목말라 죽게 하실 그러한 계획이었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가나안 땅을 약속도 안 했을 것이고 출애굽을 그들에게 하라 명령도 하지 않았을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인생길에서 이런 믿음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것이 어디쯤일지 알지 못해 수르 광야쯤일지 아니면 시내산 광야쯤일지 아니면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놓여 있을 때쯤일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쯤일지 우리가 인생길을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보면 지금 어느 지점에 이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일런지 우리가 알 수 없을 거예요. 물 없는 수르 광야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산다고 살았는데 도착한 것이 기껏 마라 같은 환경에 도착했을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어도 바로 그곳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현현에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나를 부르셨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결코 변질돼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최소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인생길에서 혹시 마라를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신 것이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라의 환경도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광야길에서 계속 백성들에게 훈련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볼 수 있느냐,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아까 찬양에서 얘기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의뢰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걸 바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할세. 자꾸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백성들에게 어려운 고난을 주고 시험할세라고 했는데 그 시험할 하나님의 그 의도가 뭐겠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나를 볼 수 있겠냐, 나를 의지할 수 있겠냐, 그런 얘기거든요. 오늘 또 여전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할 수 있겠냐. 그 어렵고 두렵고 갈증나고 양식이 떨어지는 그런 환경에 직면했을 때도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나를 구원해내실 거야, 이러한 신뢰를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실까? 이 쓴 마라, 먹을 수 없는 그 물, 그 환경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두 번째의 교훈이거든요. 그럼 두 번째 마라 뒤에는 엘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27절에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엘림의 이름이 마라의 쓴물 앞에 먹을 수 없어서 모세에게 원망했었던 환경이 지나고 나니까 금방 뭐가 있어요? 엘림의 이름이 라고 하는 그 환경이 또 다가온다는 거예요. 마라를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은 엘림이라고 하는 환경이에요. 엘림이라고 하는 이 뜻은 나무숲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 이름대로 그곳에는 물샘 12이 있었어요. 그리고 종려나무 70주가 있어서 그들이 쉴 수 있는 편안함을 공급해주는 환경이었었어요. 사실 엘림은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러한 그 마라에서 불과 얼마 정도 거리가 떨어지느냐면 10km 떨어져 있다는 10km. 여러분 10km라면 한 25리 길이거든요. 웬만한 사람은 걸음으로 갈지라도 4km가 10리니까 약 1시간 남짓하면 10리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25리니까 약 한 두세 배 정도 걸리면 1시간 거리 10리에 간다 그러면 3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엘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마라에 너무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 환경에 휩쓸려 있으면 불과 이 3시간 후에 더 좋은 엘림이라고 하는 환경이 우리에게 올 거를
미처 생각 못하는 거죠. 이 정도 거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엘림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시험할세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이 마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행동을 나타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은 마라 같은 환경 속에서 얼마 가지 않으면 그 가까운 거리에 3시간 정도의 거리에 엘림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근데 그 3시간 정도를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되는가 원망하고, 그리고 그 뭐 조사하고 나면 괜찮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인원, 그 부총리는 목숨을 끊어내면서 먼저 가서 미안하다.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가 가서 조서받는 가운데 무슨 말을 잘못해서 롯데그룹, 자기가 43년 동안이나 가신의 역할로 해왔던 자기를 먹여 살렸던 그런 회사에 누가 될까봐 그게 염려돼서 차라리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이 차선책을 생각하면서 자기 목숨을 끊었다. 이런 관점 속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환경을 만나면 여기서 내가 끝내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머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 당장 이 마라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맡겼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문제도 불과 3시간 후면 해결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실을 축복합니다. 엘림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생길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예비해놓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데 힘에 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이 천국에 들이겠다고 약속했는데 힘에 붙이겠어요? 환경에 걸려 넘어지겠어요? 우리는 그럴지라도 그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더 응답해 주겠다. 이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요한복음 1장 16장 33절에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그러한 선생님을 영원히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 무서워 떠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냐? 그러면 또한 나를 믿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나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했지 않냐?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을 이긴 이 믿음을,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단지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마라, 이 쓴물 먹을 수 없어서 갈증으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판단을 우리가 섣불리 판단을 내리고 경거망동해서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하나님 나를 버린 자처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보이는 눈앞의 환경과 상황만 보면 이 인원 씨처럼 생명을 끊어낼 수 있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보다 위에 계신 분이신데 그렇게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끊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살면서 또는 기도한 후에도 내가 기대했던 그런 상황처럼 되지 않고 반대의 상황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약한 나머지 순간적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는 환경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서운한 환경들, 그 두려워했던, 난처했던, 내가 생각하지 않는 반대의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계속적으로 서운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계속적으로 두려운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감정이 나를 주도하면 우리가 사단에게 내 속에 침투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사단에게 붙잡혀서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행동을 통해서 내 생명을 끝내는 이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어요. 민수기 1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이 하나님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그들이 왜 나를 멸시하냐?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많은 이적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은 신뢰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일이잖아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를 이루게 하리라 하시는 이 분이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야 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만 믿고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신뢰하지 못해서 오히려 돌을 들어서 그들을 치려고 덤비는 이 완악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민수기 14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이거든요.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고난이 오면 내가 언제 하나님을 믿었나? 언제 하나님을 신뢰했나? 언제 하나님 내게 기적을 베풀었나? 언제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셨나? 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 환경과 현실이 나를 짓눌러 버려가지고 언제 저 사람이 목사였나? 언제 장로였나? 권사였나? 이런 생각이 안 드는 행동과 판단을 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멸시했다. 이게 바로 이 백성들을 꾸짖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또 민수기 14장 23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경고해요. 불신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했던 땅을 거머쥐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안타깝게 광야에서 넘어져서 죽는 것처럼 자신이 스스로 이 마귀와 사단들에게 붙들려서 생명을 끌어내는 이런 행동을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를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이 환경이 잘 뜨기를 바라고 잘 뜨기를 원했던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자기를 끌어내는 행동을 취해요. 내가 원래 좋은 것을 원했는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망하는 자리로 집어넣어요. 정말 아이러니한 현상이잖아요.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대제사장 엘리의 집안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지만 민수기 14장의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여러분 마라를 보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우리 사람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우리도 그들과 달라서 라고 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런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여호수아와 그 갈렙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편에 서서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만약 지금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 세 번째인데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해야 할 것이냐? 지금까지 믿음이 부족했던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 결론적인 세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야 한다. 바꿔서 얘기하면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마라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엘림을 준비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믿음이 부족하면 이 엘림의 자리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셋시간 뒤에 있을 그 엘림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2절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할 때예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렇게 간청하거든요. 그의 고백을 보시고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곧 그의 아버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 없는, 할 수 있거든 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소견을 가진 그 아버지에게 책망하듯이 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뭐가 있냐?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그 아버지가 고쳐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말을 만났더니 내 믿음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상실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더니 금방 믿음이 이렇게 회복되듯이 입술의 고백이 달라졌어요. 마가복음 9장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섰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확신이 부족할 때 언제든지 주님을 찾아서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믿음을 요청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주님이 믿음 없는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니까 그 써서 먹지 못했던 물이 달아졌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그들을 시험할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의 약속에 순종하면 우리의 아픔과 문제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흘 동안 물을 찾았는데 그들이 발견된 물은 써서 못 먹는 물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보려고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뭇가지를 꺾어서 거기에 던져라 모세에게 말씀하죠.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물이 달아졌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약속은 순종하면 아픔과 문제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께 나와 믿음이 없으니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자에게 그의 연약함에 상관없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은 여호와 라파예요. 여호와 라파. 치료해 주시겠다.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말씀에서 법도와 율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명령하면 준행해 갈 수 있겠냐 이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법도 율례 규례 이것을 우리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겠냐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써서 못 먹겠다고 원망했거든요. 하나님은 날마다 백성들이 순종하는지 아닌지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지 아니하는지 이걸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책망보다는 오히려 언제든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믿음 없는 저에게 믿음을 주소서라고 하면 언제 그러냐 싶게 치료해 또 주시겠다 약속을 주셔요. 왜 하나님은 믿음 없는 백성들에게 아픔을 주셨다가도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고백 한마디에 금방 그 환경을 저주의 환경 속에서 치유하는 환경으로 바꿔주시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택한 백성들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시기에 그들을 살리시고 복 주시는 것이 본심이시기에 그러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3장 31절 33절 보면 이렇게